오늘 어느 자리에 앉으셨어요? 앞에서 보면 각자 자기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실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야, 내 자리가 어딜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 옆에는 누가 앉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자리에 대한 그런 말이 있죠. 거기가 내가 누울 자리인가.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디를 가면요, 내 자리가 어딘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생이 그런 점에서 자리 찾기 아닌가. 예? 그래서 누가 또 저한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만은 한 3, 4, 5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리 좀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 잡았냐고. 우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청년이 되고 그래서 집을 떠나면서 새로운 직장, 자기 삶을 이제 꾸려나갈 때 빨리 자기 자리를 잡기를 또 바라잖아요. 인생은 자리 잡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리 참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열흘 전에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 속보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진도 근처에 어두운 밤바다 그 한복판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이 무인도하고 충돌했습니다. 들으셨죠? 순간 세월호 참사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다들 간절했을 거예요. 배가 좌초되었다, 여객선이. 더군다나 비슷해요, 해역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전원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감사하게도 큰 인명피해 없이 승객들 모두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목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배가 정면으로 그 무인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배도 이제 밀물대가 돼가지고 하여튼 땅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밀물대가 돼가지고 물이 좀 차오르니까 더 떠서 예인선들이 막 몇 척 가서 끌어내려서 그래서 항구에 올 때까지는 또 자력으로 왔다고 그래요. 왜 좌초되었을까요? 1000명이 탈 수 있는 배랍니다. 왜 좌초됐을까요?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항로 이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좁은 해역 구간이라 넓은 바다일 때는 자동 항법 장치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으로 딱 걸고 이제 그냥 배가 이제 자동으로 가니까 이 항로를 따라서. 그런데 여기가 좁은 해역, 좁은 수로라서 거기에 딱 오면 수동으로 전환해서 미세하게 더 잘 주의 깊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1등 항해사가 휴대폰 보다가 네이버를 봤다네요. 그걸 보다가 깜빡했는데 방향을 바꿔야 하는 지점을 딱 지난 지 3분 만에 무인도 섬하고 충돌한 겁니다. 1등 항해사. 몸은 그 조타실에 있었지만 항해사로서의 자기 자리는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해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 자기 자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까? 왜 찾으세요? 아니,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와 보니까 아담이 없네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앞절, 이 앞절에 뭐가 돼 있어요? 그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같이 해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저기 누가 바스락 사람이 오는 것 같아. 그런 기척,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오는 것 같다, 이런 기척을 인기척이라고 그러죠. 인기척. 자, 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신기척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였으면 아마 엄청 그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되지만 어릴 적에 그 시골 고향 마을에서 저희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제가 엄청 잠보여요. 예. 낮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정말 없어요. 그 자고 일어나서의 그 약간 몽롱함, 거기에다가 이 텅 빈 집이 주는 이 적막감, 내 목소리만 울리는 이 애매한 이 상황,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를요 부르면서 울면서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이 집 가서 엄마 있는지 찾고 울면서, 저 집 가서 엄마 있는지 찾고 막 그렇게 울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딱 가니까 어이구, 거기 엄마가 딱 앉아 계시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휴, 엄마! 예, 안심이 되죠. 예?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에는요, 엄마한테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안겼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아서 달려가 막 안기고 싶은 그것.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아담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들지요. 우리 애들이 거짓말하면 엄마들 단번에 알죠. 애 얼굴 색을 보면 알아요. 애가 엄마 지금 눈 마주치는 것을 지금 이게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못 마주칩니다. 예.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왜요? 점점 양심이 굳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제가 사실 겁도 많고 어릴 때는 나름 그래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마 그때도 엄청 어렸을 때인데 이 무슨 호기심에 그랬는지 방바닥에다가 어디서 이런 쇠 뚜껑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방바닥에 딱 놓고 거기다가 신문지를 찢어가면서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집에 초도 있었고 성냥도 다 있고 그랬잖아요. 비상이 항상 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문지를 찢어가지고 성냥으로 불 붙여서 그걸 이렇게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불멍을 한 거지. 예, 제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태우고 있었어요. 예.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기척. 아버지 소리예요.
창호지 문틈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마당에 딱 들어와 계시네. 그러더니 뭐 이걸 막 찾아요. 그러더니 저쪽에 창고에 들어가서 머리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하시는 거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다 뭐 많이 그러셨지만 상당히 저희 아버지들 불같았어요. 엄하셨습니다.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우선은 후다닥 불을 껐어요. 우선 불을 먼저 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불을 끄니까 확 더 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쇠 뚜껑을 치워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었다 잡았다가 뜨거! 예. 그리고 나서 아마 걸레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져다가 딱 드는데 안 떨어져요. 안 들려. 방바닥에 이 장판에 딱 눌러붙은 거예요. 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은 이 흔적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억지로 이 뚜껑을 뗐어요. 어떻게 될게요? 장판에 이 손바닥만한 구멍이 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도망가야죠. 걸리면 이제 끝장이에요, 끝장. 예? 아버지하고 마주치면 끝장이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딱 그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될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못 여쭤봤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것보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요. 제 아버지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엄청 혼났거든. 그런데 깜짝 놀랐어. 안 혼났어요. 혼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너무 큰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랬나요? 여기가 내 집인데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방에서 그때는 큰 방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예. 여기서 먹고 자고 형 누나 동생들하고 놀고 엄마 아빠 사랑받는 바로 여기를 떠나 내가 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 아담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 얼굴을 못 보고 숨고 도망갑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아담이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다 너희들이 누릴 거야.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 이거 먹으면 네 생명 끝이야. 죽어.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까? 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와가지고 이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이요, 이 땅에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들여온 최초의 보이스피싱범이에요.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지금 꾸민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데 수익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조사받을 게 없는데 조사받아야 된다. 네 계좌가 털렸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거. 자,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요, 절대 안 죽는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또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마지막에요,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너. 네가 옳은 것, 네가 옳다고 하면 그건 옳은 거고, 네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야. 네가 그거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내가 그거 싫어하면 싫은 거야. 네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네가 나쁘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야.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디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합니까? 아니, 집에서 남편이 옳다고 하는데 아내가 100% 옳다고 해요? 아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남편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하고 그게 잘 안 맞았어. 요즘은 그래도 좀 맞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생각이요. 아, 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예,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뭐 세상을 보는 얘기들도 그렇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고 서로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그게 나라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 4장에 가면 바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 예배가 옳은데, 내가 드린 예배가 옳은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삶,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모습.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죄예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 우리 1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다른 말로 보면 자리 찾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 찾기.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바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공허가 뭐예요?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1장을 텅 빈 거잖아요, 공허.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나옵니다. 충만하게 하세요. 공중에 뭘로 채웠어요? 해와 달과 별로. 그렇죠? 저 먼 하늘에, 좀 가까운 하늘에, 거기에는 뭘로 채웠어요? 각종 새들로. 바다는 뭘로 채웠어요? 물고기로. 땅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셨어요. 창조가 바로 그겁니다. 흑암을 뭘로 바꾸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은 다른 빛이에요. 첫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앞서서, 이 공허와 흑암 앞서서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이 뭐예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마구.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제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창조였어요. 그게. 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혼돈, 무질서가 자리 없는, 자리를 잃어버린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날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원래는 물이 한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설명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뭐가요? 궁창이. 그래서 위의 물, 구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래 물. 그렇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주신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제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리를 그 물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같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질서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각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EBS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하는데 순간 눈이 딱 걔 꽂혔어요. 제가. 예술하는 인간, 예술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춰줘요. 자, 뭐가 생각납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죠. 원래 뭐 그전부터 뭐 그런 불안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의 그 뭐라고 할까? 좀 가까운 시발점이라고 얘기하면 2014년에 러시아는 항상 얼지 않는 항구를 갈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흑해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022년 2월에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죠. 지금 이제 다음 달 돌아오는 2년이면 만 4년째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키이우 한복판에 어느 극장입니다. 발레 공연을 하고 있어요. 관객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통인데 발레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어.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공연이 중단돼요. 무대에 막이 그냥 내려옵니다. 공연이 스탑됐어요. 배우들도 관객들도 전부 대피소로 피신하는 겁니다. 서둘러서. 오늘도 또 미사일 자폭 드론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 배우들과 관객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극장으로. 그리고 이 공연장에 막이 다시 올라가고요. 배우들은 공연하고 관객들은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그 공연에 빠져들어요. 그날만 키이우에 700대가 넘는 자폭 드론 공격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뭐예요? 오늘은 어느 건물이 또 부서졌나? 폭격을 맞았나? 이것을 보게 돼요. 그 부서진 건물들. 하지만 밤새 폭격이 있던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사람들은요? 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공습이 끝난 후에 다시 공연장으로 돌아오고, 어젯밤에 폭격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공원과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이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 오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마음을 내주지 않고요, 오히려 희망과 용기로 채워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부르세요. 찾으십니다. 우리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과연 있어야 할 자리, 버티고 견디고 거기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 자리는 어디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셨잖아요. 너 지켜라. 이 동산을 갖고 와라. 이게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아담이 최초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런 이름의 타이틀이 직분입니까? 우리 각자 다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세상에.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두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춰 살아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자, 짧은 두 번째예요. 네, 같이 합시다. 자기 자리를 떠나라. 자, 앞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자기 자리를 떠나라니.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많네요. 어느 권사님 얘기인데 이 권사님은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컸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1,500명, 2,000명 가까이. 그런데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아. 물론 교인들이 그 정도 돼도 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자, 그런데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오신다는 거. 그 권사님 자리가 있어. 이 예배당에. 어디냐? 이 앞줄 두 번째 중앙 통로 옆에 바로 이게 앞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 바로 눈이 딱 마주쳐요. 그 자리에 항상 앉으세요. 귀하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한 번은 예배당에 오셨는데 그런데 누가 이미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옆으로 쭉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옆에 딱 와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예요. 다른 데 가. 연세도 좀 있으니까 다른 데 가.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앉습니다. 왜요? 그 권사님이 성질을 아니까. 그 권사님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또 항상 거기에 그렇게 앉으시는 거 아니까. 배려도 하고 성질도 알고 누군지도 알고 오랫동안 같이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왜 거기 앉았을까요? 새가족이에요. 야, 새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강현이 아빠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시잖아. 이해해요. 이거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새가족인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야, 이 앞자리에 와서 딱 앉으셨는데 내 자리예요. 다른 데 가요. 예배당인데 예배의 자리에 과연 이분이 앉아 계셨던 걸까?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걸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지금 그 자리가 베드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두시려고 하늘 보좌,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 하루 종일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서 새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엉덩이 너무 무겁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리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도록 내 자리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